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5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네, 회개하며 구원을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창조된 본성에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된 본성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은 우리를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만들어서 죄를 따라가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노예 의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자기 영광적인, 자기 지혜적인, 자기 욕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인 것입니다. 네, 이것을 죄의 노예의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빛을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의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요, 칭의도 은혜요, 또 성화도 은혜요, 견인도 은혜요, 영화도 은혜요, 회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회개에 관하여 회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라. 예레미야 애가는 4편의 비탄시와 한 편의 간구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한 백성으로 예루살렘의 파멸의 참상을 몸소 체험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일평생 망한다고 선포하고 그 망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로웠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고통의 호소와 회개, 구원의 간구로 이루어져 회개시이며 기도시입니다.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참상을 기록한 것이라면 5장은 이제 회복을 위한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기업과 집들이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고 심한 멍해가 지워지며 양식을 구하려고 애쓰며 기근으로 피부가 검게 되고 부녀들과 처녀들이 욕을 당하고 지도자들과 장로들도 존경을 받지 못하며 청년들이 맷돌을 돌리며 마음에는 기쁨이 그치니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상들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7절과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16절 보시면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 범죄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정확히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의 참상이 바로 죄악 때문, 조상의 죄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참상을 겪고도 회개하지 못한다면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너무 강팍해져서 사람들은 회개조차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판이 올 때 우리 죄악을 토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도 은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길어지고 고통이 심해질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죄악의 감정, 회개의 감정이 올 때 바로 회개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사상, 기복주의 사상, 신비주의 사상, 공로주의 사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우상숭배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회복을 강구하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며 여호와는 영원하시며 주의 보좌만이 대대에 이른다고 19절에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린 것 같이 백성들을 계속 고통 속에 두시냐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오래 고통 속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죄악과 고통에 빠진 죄악 백성들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1절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회개도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팍해져서 불순종한 인간들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존심 부리면 안 됩니다. 죄악에 빠졌을 때 뭔가 괴로움이 있을 때, 양심의 괴로움이 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회개하는 깨달음과 그런 감정이 밀려올 때, 양심의 괴로움이 올 때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며 은혜입니다. 그럴 때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가 은혜가 밀려오는 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혼합주의 우상에 빠져 교만하고 타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우리 가슴을 치고 절망하며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절망감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을 의지하고 내 공로를 의지한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 세계가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